써있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아주 강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뭐냐면 제발 흔적 좀 가집시다 했어요. 제발 흔적 좀 가집시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흔적과 자국을 자꾸 착각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섬겼던 또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민영자매라는 자매가 출연했던 이 써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써니라는 영화에서 이 민영자매가 맡았던 역할이 뭐냐면 굉장히 유쾌한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꼭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붙이고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네, 쌍꺼풀 만드는 테이프를 늘 붙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사분들씨를 이제 거기서 막 그래, 야 이년아 그래서 생기니?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야 이년아 이거 생긴 거 못 보니? 막 이래요. 근데 저녁 때쯤 되면 또 사라져요. 네, 흔적이 아니라 자국인 거예요. 이건 자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적과 자국을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흔적과 자국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생긴 그 자국을 보면서 내 드디어 흔적이 생겼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들을 향해서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후대의 역사서를 보면 야고보서들은 뭐냐면 낙타 무릎을 가졌던 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의 무릎이 얼마나 튀어나와 있으면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그를 향해서 낙타 무릎을 가졌던 자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해요. 흔적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흔적으로 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성이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성아 어디 잘 갔다 왔어? 그랬더니 뭐냐면 할머니 뒷따라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역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뒷따라 갔다 왔어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할머니의 뒤를 따라가고 엄마의 뒤를 따라가고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라나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매일 술 먹는 곳에 있잖아요. 그럼 아이도 술 먹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늘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아버지가 코카인 중독자였잖아요. 코카인 중독자인 아버지가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밥을 못 줘요. 그럼 가서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먹은 게 시리얼이라고 알고 먹은 게 코카인이에요. 자그마치 치사량의 180배였다는 거예요. 180배. 여러분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흔적을 가진 자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흔적이 있어야 권사님의 흔적 가진 자가 세워지고요. 권사님의 흔적 가진 자가 있어야 집사님의 흔적 가진 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 사람이 흔적을 세울 수 있겠어요? 나한테 덜 있다는 이 흔적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도 다리를 떱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저는 그런 습관은 없는데 다리를 엄청 떼셨어요. 이분이 지구중에 이동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하면서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어느 날 밥 먹고 있는데 지 엄마한테 혼나더래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그 목사님 얘기야. 너 다리 좀 떨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원래는 자기는 억울하대요. 그 아들과 있었던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닮는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흔적을 가진 사람의 자녀들은요 그렇게 자라나요.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즘에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괜찮아요. 부모만 굳건하면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가 굳건한 듯 보여도 부모가 흔들리면 그러면 그 자녀가 흔들린다라는 거죠. 제가 오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신자 아이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아. 51%는 더 잘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이 제일 힘드냐면 부모가 장로, 권사, 목사 뭐 이런 아이들. 근데 부모가 흔적이 없는 아이들 여러분 자녀가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도 훨씬 더 빠르게 신앙을 습득하고 그리고 분명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는 늘 어른들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교사 교육 또는 우리 아동부 교육, 중고등부 교육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어른 교육이 교회학교 교육의 전부라고 봐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아동부 성교학교 때 이름이 뭐죠? 그 새로운 애기? 지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예은이랑 같이 왔어요. 예은이랑 같이. 예은이가 언니예요? 야, 얘남도 크더만 걔도 크더만요. 네,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야 비슷한 사람 느낌 보이나 이랬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예의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의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요, 이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그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저 나이가 커 보이죠? 남들이 다 저한테 그래요. 7살이니 8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근데 저는 6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너 몇 살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근데 제가 몇 살 같았더니 저는 6살인데 남들이 다 저한테 7살이니 8살이 이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 아이가 성경학교 때 왔는데 이때 석권사님이 이 아이가 지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이 걱정이 많이 되겠어요. 왔다 갔다 뭐 2번, 3번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 안 간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더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한 번은 그 아이에게 자국이 생긴 거예요. 그죠? 교회라는 즐거움의 자국. 이제 이 아이에게 이 자국을 넘어서서 흔적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애에게 반복적으로 그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형제님 그 대만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죠? 네. 한겨울 날씨도 우리나라 가을 날씨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근데 습도가 높아요. 네. 얼마 전에 대만에서 35명이 이 기상이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완전 대서특필됐습니다. 온도가 갑자기 너무 내려간 거예요. 몇 도까지 내려간지 아시죠? 영상 10도까지. 영상 10도까지 내려가서 많은 사람이 얼어 죽은 거예요. 우주요치. 영상 10도에서.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요, 온도가 원래 높은 거예요. 낮은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에 왔을 때 갑자기 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제가 가이드분한테 들으니까. 이유가 뭐냐면, 말레이시아 같은 데 겨울 한 번도, 필리핀 겨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한국 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몇 도에서? 영하 1도, 영상 1도에서 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환경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겨울을 지나고 정말 추울 때 20도까지, 30도까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괜찮지만 경험하지 못한 대만의 사람들은 영상 10도에서 자그마치 35명 정도가 사고로 그들이 기상이변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우리의 자녀에게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어떠한 예배의 태도를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즉, 매너리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흔적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흔적을 가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떠남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떠남의 흔적.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떠나라는 겁니다. 떠남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통해서? 네,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로 떠나라 라는 겁니다. 떠나라. 여러분, 이 떠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갑니다. 400년 동안 거기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아요. 왜 떠나지 않으면 떠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식당에서 이렇게 보는, 밥 먹으면서 보는데 그런 내용이 집안에 쓰레기를 가득 차 있어요. 그 쓰레기를 치는데요, 20명이나 30명이나 며칠을 치워야지만 치울 수 있을 그 쓰레기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보면 거기 애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온 몸에 이 피부병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아저씨가 물었어요.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사시겠죠. 우리 여기서 살았니? 그때 걔네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엄마가 거기 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떠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어머니 때문에
그 자녀들도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전반부를 보면 이제 1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데라가 떠납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사례를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떠났는데 어디에서 머무냐 하면 바로 이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언제 떠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죽는 때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는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 있기를 원하자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바꿔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떠나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술과 담배, 아직도 여전히 술과 담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들로부터 떠나야 돼요. 정직하지 않은 것들부터 떠나야 돼요. 거짓말하는 습관, 이것은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장난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장난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한번 교인들한테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다른 때 괜찮은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들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 목사님, 엄마 안 계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엄마 없다고 얘기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엄마가 거짓말할 때 자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엄마 없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로부터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볍게 거짓말하는 것, 이 가볍게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신문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요,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갔는데 가서 면회를 하는데 지금은요 면회를 예전같이 하지 않고 이 버튼 같은 걸 눌러서 거기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한 5, 6년 전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거기다 직접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장로님. 장로님 못 가보셨죠? 최근에. 네. 저도 이번에 보고 가서 알았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이렇게 뽕뽕으로 뚫린 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세창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고. 엄마가 이렇게 귀를 대다 그래서요. 귀를 이렇게 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엄마의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났는데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만약 엄마가 내가 처음에 물건을 훔쳐왔을 때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나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는 나에게 훔쳐온 나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게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다짐한 것이 있어요. 떠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자꾸 돌아보고 싶어요. 이것을 우리는 탄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외부의 힘에 의해 변형된 물체가 이 힘이 제거되었을 때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버려가는 성질, 이것을 탄성이라고 얘기해요. 고무줄을 쫙 집어 던졌는데, 쫙 늘렸는데 딱 놓으면 외부의 힘이 끊어지면 돌아가는 것처럼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었으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짓말로 들어가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태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냄비 안에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냄비 안에 개구리를 풀어놓으면 개구리가 재미있게 막 수영을 칩니다. 근데 그때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딱 옮기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 개구리가 찬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서서히 불을 끓입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거기서 자기가 익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해요. 떠나셔야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못하면 결코 우리 가운데 흔적이 생길 수 없고, 만약 우리가 그 흔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번째입니다. 기억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근데 저기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옷을 입어서 이렇게 더운지. 네. 자, 어떤 기업이 한 적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만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시험이 내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요즘 종종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주면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차를 가지고 가는데 차를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차를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제가 전철역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전철역까지 가서 이제 타고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를 딱 했는데 사모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그 세미나 장소를 옮겨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지금 옮기고 전철 타러 가고 있었지. 전철을 타면 어떻게 해요? 당신 지금 차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차를 갖고 왔어요.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중간에 하나님에 멈췄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찌질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주변에 포기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자꾸 포기하려면 이 사실을 잃어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조금만 어려우면 나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입니까? 3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지만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골라도 잘 골라요. 여러분 간호사 어떠세요? 어떤 인생이에요? 복이 되는 인생이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사 어때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을 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많이 벌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복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비록 월급이 작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야, 너 내가 여기 약속한 대로 살다 왔구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약에 술을 팔아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기억의 흔적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흔적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출발의 때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출발의 때를. 여기 구원파나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세례받은 날 혹은 거듭난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정수자에게 자 당신 세례 받았습니까? 네. 언제 받았습니까?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구원파에서 이렇게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때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4절을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몇 살이라고요? 75세. 갈렙은 몇 살이요?
85세. 여러분 참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가 같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흔적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어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흔적, 우리가 마지막으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너의 이스라엘과 조카 하란도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그거 마침내라는 표현입니다. 마침내, 끝내, 드디어 뭐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내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자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헬라어라고 말하고 있는 스티그마라는 그 흔적, 여러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자국이 아니라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흔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흔적, 여러분 정직한 흔적, 자녀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흔적, 그 흔적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 천국 앞에 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야. 중기야, 너 하나야, 이렇게 물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한테 흔적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야. 그리고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 흔적을 주님께 딱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마침내 내 앞에 왔구나. 마침내.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에 아직 연약한 것처럼 생각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고, 우리의 가정에 눈물이 아직 있고 자녀에게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이 자국이 아니고 흔적이라면 마침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 마침내 교회도 새로워질 것이고, 마침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까지 오늘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부서서 아주 짧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를 돌아봐요.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 요리를 해요. 네, 이번 주에 평안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또 저는 은혜교회로 갑니다. 은혜교회 목사님은 평안교회로 가시고 그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주도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은혜교회로 보냈어요. 네, 이미 말씀을 보내고 그리고 말씀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좀 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는 그 믿음. 여러분 은혜교회는 대부분 다 또 새신자시거든요. 마침내. 여러분 그러나 과연 새신자만 이것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두 번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